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세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뜨거운 불볕 더위 가운데 가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더위 속에서 가을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잦은 폭우로 피해를 입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에도 주님의 앞서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으로 한 해의 반을 지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교제를 갈망했지만 항상 세상의 것에 이끌려 마음을 빼앗기곤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없는 그곳은 황량한 사막과 같음을 느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힘이요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밝은 빛으로 맞이하는 아침,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계실 때 참 쉼을 주시고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결함과 거짓 없는 마음과 영혼으로 주의 성전을 거닐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경배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알기에 힘쓰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춤추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악한 지도자는 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평화로운 새벽 하마스의 기습 침략으로 1200명의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죽이고 250명을 납치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멈춰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의 강력한 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무너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도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져 경제가 회복되며 민생의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꿈꾸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기성 유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와 열심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기둥이 되었듯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어머니들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살아나며 도전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33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선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학에는 이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와 B가 같다는 것처럼 양쪽이 같다는 것을 표현한 등식에 X나 Y 또는 A나 B와 같은 미지수가 들어있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1차 방정식부터 3차 방정식까지 좀 다양한 방정식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초등학교 때 배우는 1차 방정식 문제를 하나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x 더하기 3은 7. x값은 무엇일까요? 4. 역시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셔서 실생활에 좀 접목을 해본다면 철수가 과일을 7개 먹었어요. 그런데 귤은 3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사과는 몇 개 먹었을까요? 4개. 네,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이처럼 미지수 x나 또는 a 값을 찾는 것이 바로 방정식이라 이 방정식은 쉽게 말하면 모르는 숫자를 찾아내는 수학의 탐정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꼭 배워야 되는 감사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방정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감사 방정식은 100의 A승 곱하기 B는 C입니다. 그래서 A는 나의 상황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A에 대입하고 B는 감사를 대입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행복값인 C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A에다가 이제 자기의 상황을 집어넣는데 내 상황이 지금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해봅시다. 돈도 많이 있고 건강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든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00의 100승이잖아요. 100의 100승 계산해 보셨나요? 100의 100승 계산해 보면 1 뒤에 0이 200개가 붙는 거예요. 200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빵이에요. 빵. 그러면 0을 곱하면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예요. 빵.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어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은 빵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침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뉴스를 잠깐 봤더니 알랭드롱이라는 영화 배우에 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알랭드롱 아시죠? 세계적인 꽃미남, 조각미남이잖아요. 그런데 알랭드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3남매에게 800억 가량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런데 3남매, 첫째 아들 25%, 둘째 딸 50%, 셋째 아들 25% 다르게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유언장에. 그랬더니 여러분 25%면 세금 떼고도 100억이 넘는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도 이 막내 아들이 소송장을 낸 거예요. 왜 소송장을 냈냐면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뇌졸중에 걸려갖고 머리가 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유언장 잘못 썼다고 소송을 낸 거예요. 100억이 넘는 돈을 받아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형제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상황이 정말로 꼬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가진 것도 하나 없어서 내 상황이 100점 만점에 빵점이라고 해봅시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빵. 네, 수업 시간에 꼭 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새벽에도 약간씩 눈이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시는데 수업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요. 내 상황이 100점 만점에 빵점인 거예요. 처참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100점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답은 몇일까요?
0승하면은 답이 뭐예요? 1이에요. 1. 모든 수의 0을 승으로 하면은 1입니다. 1 곱하기 100이니까 100.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감사를 하면 100% 감사를 하며 살면 내 삶은 그 와중에도 100%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어제 배웠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운다면 그 100% 감사의 능력을 가지면 내 삶이 빵이어도 100%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 방정식 잘 만들었죠? 네, 이것을 다윗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으로 감사 방정식을 대입해 본다면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한 달만 쫓아다녀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데 1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게다가 자식 농사도 망쳤잖아요. 자식끼리 서로를 강간하고 자식끼리 서로 죽이고 게다가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고 말년에 아도니아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참 파란만장한 가족사잖아요. 게다가 불량배 사바까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바람에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는 심판까지 받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 노년에 그렇게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은 왕이 된 거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빵점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가족 농사도 다 빵점이잖아요. 비참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제 설교 내용을 스포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딱 오늘 맞춰서 찬양을 마리아 찬양다가 해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빵점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이 넘쳐나고 범사에 100% 감사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남이 볼 때는 빵점 인생이었지만 100% 부족함이 없는 감사의 삶을 살았기에 다윗은 그 와중에도 진정 행복한 100%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도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인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에서도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도 어디서든 감사하라는 명령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스르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과거의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이죠? 과거의 일.
요셉의 과거를 감사 방정식에 대입해 볼까요? 요셉은 과거에 형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게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즉 요셉의 형편은 감옥에 갇힌 노예 신세인 아무것도 없는 제로 빵점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감옥 안에 갇힌 노예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빵점이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기가 막히게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거의 일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절묘하게 찾아왔는데 그 와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상반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그 옛날 과거에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그 과거의 일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일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불평하지 않고 그 과거의 일에도 감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수를 할 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불행한 일을 겪었어도 그 과거의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편과 처지가 빵점이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100점이라 100점 만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들 우리도 저마다 힘들었던 과거의 흑역사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참 아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과거에 가슴 아픈 일, 원망하고 있었던 일, 후회되는 일, 이런 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힘들고 그 어려웠었던 일들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방정식으로 행복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도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옛날 과거에 발목 잡혀서 평생 비유하고 평생 원망하고 평생 후회하고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과거의 일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한번 과거를 쭉 돌이켜 보세요. 어찌 됐든 간에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 옛날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까지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과거를 통해 앞으로 요셉처럼 그걸 또 어떻게 은혜로 바꿔주실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에 아팠던 상처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요셉처럼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과거의 일에도 범사에 꼭 감사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아픔들을 반드시 축복으로 꼭 바꾸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현재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현재를 감사 방정식에 한번 대입해 본다면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곧 지금 당장 현재 사자밥에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을 목숨이니까, 파리 목숨이니까 그의 인생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내일이면 죽을 사람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영이지요. 빵인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 6장 10절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 파리 목숨이라는 걸 알고서도 내일이면 곧 죽을 목숨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와중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즉 다니엘은 현재 이 죽음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방정식을 기가 막히게 풀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니엘과 같은 비슷한 일 겪잖아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뒤에서 비난과 욕설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형편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웠다면 그런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다니엘처럼 나를 집어삼키려는 사자굴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뒤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욕하는 자기를 위해서 험담하는 말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너희들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그 와중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지금 현재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꼬여서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빵점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곧 죽을 일만 남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와중에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꼭 배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원수의 입까지도 다 틀어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현재 일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지금 현재의 삶도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으로 행복 만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자꾸자꾸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속상하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럴 일들만 많이 넘쳐나는데 다니엘처럼 그 와중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날마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의 일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미래를 감사 방정식에 대입해 본다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미래의 감사 방정식을 기가 막히게 100점을 맞은 거죠. 비록 앞으로 내 미래에 내 상황이 완전히 복잡하게 꼬여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소득도 없고 모든 게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내 손에 남지 않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나더라도 나는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미래의 일까지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지만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의 일 때문에, 미래의 일 때문에도 솔직히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정말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한 여자에 대해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데, 이 조니가 10대였던 1967년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지가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우울증과 두려움에 휩싸인 행복 제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지내게 되는데 손과 발도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쓸 수 없어서 누가 휠체어에 앉아줘야지만 살 수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자기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감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조니 앤 프렌즈라고 하는 특별한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놀랍게도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약 23만 개와 성경 23만 권을 무료로 보급하고 8만 명의 가난한 가정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사지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면서 가장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팔다리도 못 쓰는데. 조니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때때로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이 끔찍한 다이빙 사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섬김과 나눔의 일을 행복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니는 과거의 아픔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의지적이고 필사적인 선택을 통해서 과거에 발목 잡히며 원망하며 불행하게 산 것이 아니라 이젠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까지도 100점 만점의 행복을 누리며 기적처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설령 과거의 일을 원망하고 현재의 일은 불평하고 미래의 일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빵점과 같은 삶일지라도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평을 선택하고 불행하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범사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합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일도 범사에 감사하고, 현재 일도 범사에 감사하고, 미래 일도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행복 만땅을 누리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저희의 인생을 발목 잡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원망하고 저주하고 억울해하고 천국까지도 그 미움을 짊어지고 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여,
이제 과거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과거의 어떤 일이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과거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현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 때도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음을 발견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갖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현재의 불평과 원망까지 벗어내고 과거와 현재의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 번에 쭉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슬픔 때문에, 과거의 사건 때문에 오늘의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를 갈며 밤잠 설쳐가고 또한 그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안갚음하려고 복수하려고 이를 갈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천국까지도 그를 향한 원망을 짊어지고 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과거가 발목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과거의 일까지도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셔서 그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현재의 새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님, 우리는 현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범사에 불평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임을 꼭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범사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뭘 먹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까,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박국처럼 미래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한 여전도 회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감사 방정식을 모두 다 행복 100점 만점을 맞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부터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누구보다 감사를 실천하는 멋진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래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전도 회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을 허락해달라고 주 한 번에 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버지는 머나면 미래 일까지도 시시콜콜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레부터 겁먹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박국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미래 인생이 빵점 맞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며 기쁘게 춤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임을 알면서도
죄는 부끄럽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느 곳에서도 솔직히 행복 100점을 맛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과거 때문에 원망하고 현재 때문에 불평하고 미래 때문에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꼭 깨달아서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요셉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현재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다윗처럼 선한 목자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노라고 매일매일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하박국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한 여전도회 회원들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걱정을 쏟아내는 거친 입술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입만 열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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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끊이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 어떤 일에도 범사의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매일매일 기쁘며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